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는 거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리와리라 하고 그들은 내리라. 그들은 예수님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근거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나눔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열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 기적을 사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의 드림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 기적은 가진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드려진 것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손을 통하 떡이 나눠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모든 영혼이 먹고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손,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길 원하십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신 사랑의 열정으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드리며 그 중심의 마음을 드렸기에 생명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또한 그분을 나누며 전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것을 전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추려서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다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련된 본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16장이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나서 그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의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오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의 초점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입술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고백이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또한 그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세우실 때 제자들이 중앙에 계시더니 보여주시되 누가 나를 놀라워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입술의 신앙 고백, 나를 누구라 하느냐.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20절에 너희는 밑줄 쳐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는 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정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편하게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말로 하면은 에이 진짜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해봐 하고 나서 속으로는 만족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그럼 저는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동성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와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떨 때는 열등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월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좌절감과 어떨 때는 자신감이 일어날 때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모습이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싶으셨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따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 중에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간구하다는 단어에 그 헬라어 프로스라는 접두가 붙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exchang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접두가 붙은 기도를 설명하는 헬라어 영어 사전은 interact with the Lord라고 되고 또는 switching human wishes for his wishe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감이 있는 기도, 그 교감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감으로 스위치되어지는 것, 변화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는 교감이 있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피곤한 가운데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바람과 물결 뒤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오병이의 기적,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친송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새벽 미병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밤이 맞도록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바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일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길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는 그 기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이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사실을. (2016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확 지나고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바쁘게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주어진 사업권에 그것에 이끌려가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내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일의 결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따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이 바쁨을 통하여 세상에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신다면 바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되면 더욱더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내가 스위치 되어지고 인터체인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내가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발걸음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묻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무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즉흥적인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던 내용,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실질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보고한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 그들은 메시아보다 원래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될 구약의 선지자였고 신약의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요, 예수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될 그 선지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켰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의 기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뭔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역사 속에 위대한 성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베드로가 더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던지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길에서 저희들이 보이시되 사랑하는 이를 부르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 지역에 갔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물이 풍부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풍부한 물, 그리고 습, 그리고 시원한 바람,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그곳에서 흘러내는 물로 인해서 그것은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즐기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그렇게 멋진 지역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 섬기기 좋은 장소였어요. 헬라 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판신전이 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염소의 신상이 있었던 지역,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우상의 중심지에서 세상의 편안과 쾌락과 화려함 속에서 세상의 풍요 속에서 유혹의 현장 속에서 묻고 계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향한 신앙 고백, 이 질문을 예배 시간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순모임 가운데 물어보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곳에서 물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물어보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지십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서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서,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을 탐하는 자리에서, 내 눈앞에 이익의 자리에서, 세상의 편안함과 화려한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는 그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화학시험 볼 때 그때 시험 범위가 화학 주기표가 포함됐던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책상에다 다 화학 주기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저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적고 싶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다가 결단을 하고 제가 적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짝이 야, 너 목사님의 아들이? 라고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는 적어놓고 저는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주기표를 책상에 지으면서 왜 난 목사의 아들인가?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반 애들은 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일까? 그리고 양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참여할 때마다 왜 다 나에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그 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화학 주기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화학 주기표를 지우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이 고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장소 누구와 함께 있던 간에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질서에 해당하는 면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스님에게 벌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삶의 신앙 고백,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22절에 고난, 버림바, 죽임,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야 하리라 동그라미 많이 쳐보세요. 23절 자기를 부인, 제 십자가도 밑줄 쳐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라운 능력을 통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의외로 자신의 고난과 버리심과 부인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3일 만에 부활되어지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버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고난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요, 고난 없이 찾아오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왜 꼭 고난을 통한 영광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임하면 안 되는가? 우리 모습 가운데 부활을 원하잖아요. 영광을 원하잖아요. 은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섬김과 헌신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은혜 받고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영광의 자리가 있기 원하고 부활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난 없는 영광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을까? 근데 대부분 고난 없는 영광은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에 있더라고요.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러면 컨닝의 유혹이 오잖아요. 성적을 조작하고자 하는 죄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벌고 싶어. 그런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없는 영광은 대부분 다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들 뿐입니다. 그럼 정말 고난 없는 영광과 은혜는 없는가 봤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모든 것들이 허락됐던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인간들의 죄로 인간의 교만을 위해서 파괴되어집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 17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후 죄의 결과는 남자나 여자에게나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고통과 고난이 따라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사람, 그리고 끝내는 그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우리의 죄의 고난과 결과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고난,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을 하는 로마 병정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손에 못자국들, 발에 못자국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고난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의 묵상이 저의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육체적 고난의 의미보다는 심적, 감정의 고난의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즉 그분의 비통함입니다. 그분의 슬픔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의 심적으로 그의 슬픔과 비통함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왜? 사람들의 버림 때문에. 그것도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장로들이 누굽니까? 공예의 리더십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라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예수를 비통하게 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처음 하신 메시지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가 바로 obstacle year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는 이 땅에 죄 많은 수많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거부와 버림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대상들에게 이 심적 고통 얼마나 힘들까요? 육체적 고통 힘듭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한데 또다시 그 피곤한 생활,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며 피곤한 자리에 가야 된다.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고 나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것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보람이 되어지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몸이 힘들지만 힘들어도 즐거우니까.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도 나를 당연히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 회사와 동료와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와 교회로부터 거절감의 말을 들을 때, 야 싫어, 저리가, 귀찮아, 너만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 기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 속에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왜?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부활의 동참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끊임없이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거부와 거절 가운데 비통하고 슬프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거부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받는 고난, 그게 뭔가 그런데 봤더니 그 고난이요, 나의 죄의 습성을 거스를 때 일어나는 고난이더라고요. 나의 죄된 습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 부인할 때마다 일어난 내 안의 고난, 갈등.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할 때마다 아,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내 죄된 습성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과 말씀이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된 습성으로 거슬리고자 하는 고난이 일어날 때요.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고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죽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로 원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아, 말씀이 좋구나, 말씀이 은혜롭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이 나의 죄된 습성,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거슬리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날 때 그것에 진짜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오나요? 오동석 목사 설교 왜 그럴까? 라는 고민들이 일어나실 때가 있죠. 맞아요. 저 설교 준비 잘 해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고난이 없이, 고난이 없는 은혜, 고난이 없는 위로,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나의 죄된 습성과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나의 죄된 습성을 거스르는 고난은 거부하며 그저 위로와 은혜와 영광만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고요. 아니면 고난만 있고 영광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의 습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갈등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습성을 거스르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정말 그곳에 은혜가 있고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야 내 죄된 모습 가운데 거스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그것이 힘들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삶의 신앙 고백,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그분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어난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복음을 소유한 우리를 세상에 부러운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부인한다 하십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창피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나를 인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얘기 안 하고 부인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고, 나도 너 부끄럽다고.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가 인정해 주는 삶,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의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기분 좋죠. 어떤 리더십이 나를 인정해 주는 기분 좋죠.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세상이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자 성도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당당하게 기독교인을 말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독교인과 다른 한 여자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자기는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당당한 모습,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기독교인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도 배우고 싶다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제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반감으로 교회를 떠나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메시아며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내 자신을 세상이 부러워하며 주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쁘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며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삶에 갈등과 죄의 습성을 거스르는 고난과 불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가시는 그 영광이 일어나게 하는 삶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우리를 세상에 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중심에서 삶의 고백이 일어나며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과 갈등과 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